예정론 45페이지. 자, 예정을 어떻게, 성경 자체가 전부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예정 섭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데, 누가복음에는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사역으로 증거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속죄 사역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면서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영생함을 받는다,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요즘하게 뭐예요? 그 종교 다원주의가 나타나서, WCC가 나타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자,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이런 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은 뭐예요? 사랑과 자비 이런 거는 행위면이죠. 나타나는 행위면인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뭔가 부활의 진리, 뭐예요? 영생의 진리. 자, 그래서 불교에는 영생의 진리가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부활의 진리가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적에는 다른 거를 왜 똑같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해야 돼요. 그죠? 저들은 뭐예요? 다 같은 거 아니냐. 종교를 도매금으로 뭐예요? 불교나 유교나 뭐 마호메교나 뭐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전부 같다. 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사상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좋다. 그러면은 그게 대범한 것 같고 그게 확실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어떻게 똑같다고, 남자 여자가 똑같다고 하는 거나 불교나 기독교가 똑같다고 하는 거나,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 왜 똑같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기독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사람이 좋은 일 하고 죽으면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 했으면 돼지나 소로 태어난다. 이거 분명히 다른 진리 아니냐 이거예요. 아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부활이 근데 추세가 죽은 저걸로 되는 거, 우리는 추세가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한국이 지금 그쪽으로 방향이 나간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맞아요. 우리 지금 팔딱팔딱 찔 일이지. 그게 세상에. 진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진짜 아주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정말 서로 장로교 분명히 신앙이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다 같다.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구별된 자가 나오는 거죠. 구별된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온다.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 예정돼 있죠. 그리고 영생의 소망, 영생도 예정돼 있다. 이렇게 분명히 기독교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분명히 우리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게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뭐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다 되어진다. 그게 뭐예요?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예정이라는 것을 믿질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종교는 다 똑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이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어떤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성으로서의 증거죠. 생명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진리 자체를 모르는데 아니 같은 소경끼리 다 뭐 똑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지금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다른데 저들은 뭐예요?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로 보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다 똑같아. 그렇지.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눈을 봤는데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목수의 아들로만 볼 수밖에 그렇지, 없지 않냐 그렇지. 이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본다 그러니까 뭘 직접 보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 예? 그걸 생각을 해야지. 항시 인간은 뭘 본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밖에 생각 안 한다. 맞아.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발이 뒤꿈치가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이런 것도 다 역사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대로 되어진다. 분명히 이렇게 예정된 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정대로 되어진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역사로 보면은 야 로마의 그 정말 강대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역사는 그렇게 흘렀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누가 무너지게 하는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지 않냐 이게. 바벨론을 세웠다가 무너지게 하고 메다파사 세웠다가 무너지게 하고 헬라 제국을 세웠다가 무너지게 하고 로마 제국을 세웠다가 무너지게 하는 이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예정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데 뭐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요? 생명과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신의 성품이 이렇게 만든다나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신의 성품에 이른다는 이 말 자체도 못 들어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출소하고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두 잘 돼요. 영이 잘 되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지고 이 삼박적 구분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구축으로 빠지니까 뭘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육체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체 그대로 빠져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니까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이 되어졌잖아. 영.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영적인 생활이지 육적인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거 안 달라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 그렇지. 이게 똑같다는 사상으로 지금 그냥 다 온통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고 그들이 대범한 것 같고 그들이 바른 것 같이 우리는 뭐예요? 소갈딱지가 좁은 사람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아니다고 자꾸 우기니까 자기네들은 다
뭐 선하게 사는 게 다 종교가 아니냐. 그렇지. 사랑을 하나 뭐든지 다 사랑 아니냐.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에서도 불교의 자비나 자비가 똑같은 거 자비니까 아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옳은 거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주 우리는 진짜 까탈스럽게 자꾸 뭔가 하여튼 아주 별나고 욕심쟁이라 불에 끼고는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이걸 모르니까 그렇다. 진짜.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신의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이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똑같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정되어 있으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뭐예요? 감사가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왜?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다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자체가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다 요약해서 말하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은 뭐예요? 똑같아.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나가버리고 만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그냥 멸망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분명히 다르죠. 다른데 왜 똑같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거는 굽이 갈라진 거, 비늘이 있는 거,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죄를 밥 먹듯이 하다가 그냥 제 가운데 욕망대로 살다가 죽어버릴 그런 하찮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제 가운데서 뭐예요? 뽑고 뽑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의 품성,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게 지금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이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이르는 생활이에요. 아멘.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똑같은 생활이다. 불교에 가서 생활하나 기독교에 와서 교회 생활하나 다 똑같다.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뭐예요? 처복종하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 가는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뭐예요? 보면은 예종론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도행전에 설립하시는데 예수의 약속이 주어지죠. 성령 성취.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 약속하고 복음 증거 약속을 해주시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는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예언대로 뭐예요? 성령 받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신다. 복음 전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이거. 인간 힘으로 되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은 이미 성취됐고 나머지 이제 재림의 약속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니까 나머지 하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거 다 예정대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뭔가 사도행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구약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이었어요.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해? 그 성전 가운데 어디? 지성소에 임재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인과 여인과의 대화를 하죠. 그때 얘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이 장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산은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갈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위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저들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산마다 당을 짓고 산당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뭐예요? 산당 제사 드리지 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 같이 성전에 드리는 그 장소에서 드리는 그거 말고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예요? 예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랬죠? 우리가 마음. 그러니까 자, 봐봐요. 그 문장의 맥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신령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 어디에 임해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에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심령이 진짜 참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의 임재를 아직 안 했죠. 예수님이 부활승천 해야 성령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다락방에 임재하죠.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를 도망쳤죠.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성전 장소에서 아니고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진다.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골방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그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심령 처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런 때.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뭐 저 산당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찾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도 우리 심령으로 모여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받아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도록 뭐예요? 이거 예정됐단 말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회막에 임재하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재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시니까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되죠.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되어졌다. 이제는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에는 그런 때가 오나니 그랬지만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때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전부 예정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도록 이렇게 예정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문자만 보고 이 내용 파악을 못하니까
사도행전을 읽고도 사도행전을 진짜 바른 복음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임재할 처소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주어져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 모든 일을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네. 이런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막혔던 담, 그게 뭐예요? 죄죠. 죄가 우리는 사라져버리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진짜 없어지네.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교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지금 오도록 사도행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성경을 보고 그걸 발견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의미를 모르는 거지. 이런 의미까지 발견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성경을 보면 뭐래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그쵸? 말 했는데 아니 백독을 했다면 제가 오늘 한 말 똑같이 얘기하시네. 백독을 했다 제가 그러면 그랬거든요. 그 이게 얘기를. 이루어져야 되잖아. 백독을 아, 네. 했으면. 아무리 백독하고 뭐 몇십 독 했다 그래 떠들어도 그 역사를 뭘 알아야지 되지 않냐. 아니 육체인 눈으로 보니까 예. 요거를 못 보는 거지. 예. 다 검정 글씨거든. 네. 그냥 다 한바탕. 까만 건 글씨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그 성당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제가 한 말 그대로 하시네 지금. 아유. 까만 건 글씨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성경을 읽고도 네. 하나님이 지금 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 아니야. 예. 우리 10년 안에 그러니까 성전이 답답한 지어져요. 거예요. 가고 예. 있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거야. 성령 이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완전히 말씀을 역사가 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고 요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요때 이제 우리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은 거기까지 못 말씀에 오니까. 의해서 역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성령이 이런 사도행전의 내용을 눈으로 보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킨 거예요. 맞아요.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 사역자들이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끌어안고 울 적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알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는 이 비밀을 알았는데, 예? 대나무밭에서 뭐라고 했죠? 예? 동화가 있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 그 소리 참 하도 답답하니까 그거 말했다가 잡혀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는 대나무밭에 가서 소리를 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이게 엄청난 비밀 아니야. 이게 복음의 비밀인데 야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교회를 건축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기뿐만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서 전부 좀 보면은 예수님의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세워져 나간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서신서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가면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지체인 성도들이 연합하고 상합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로 세워진다. 이런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까먹은 글자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육체인 눈으로 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이냐고. 이게 사도행전 읽고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거예요. 맞아. 그건 육체의 눈으로 보면 발견이 안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야 멸망할 자는 멸망당하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걸 발견하면 멸망할 자가 구원받게 되면 이건 하나님 계획에 차질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구원할 자는 보고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깨닫게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만 해도 뭐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자를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아멘. 그게 이게 딱 깨달아지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어떻게 나 같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만 짓다가 죄 가운데 멸망당할 나를 이거를 이렇게 신령한 교회로 나를 건축하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거 생각하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용이 말씀을 내 부모님이 육으로 알아듣잖아요. 육으로. 내 부모님이 어떤 고생을 해서 나를 키웠는지 그 내용 역사를 모르면 그렇죠. 부모에 대해서 문간격이 있어요. 감사가 없죠.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죄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신령한 처소로 이렇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바로 가르치질 않고 바로 외우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뉘에서 배우느냐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보면 어찌 아냐 이거예요. 근데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이걸 다 알려주면 뭐예요? 빨리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하나님은 건축해 주신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정욕대로 살다가 멸망할 나를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는 간직한 자다. 그래서 만약에 밭에 보화가 감춰진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서 돈 주고 그걸 돈을 구해다 살 거 아니냐.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이 아니냐. 이 귀한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는 놀라운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요. 너희가 다 죄인인데 이제 너희는 의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예, 우리는 의인이니까 여기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죄인의 눈으로 보고 살지 말고 이제는 의인의 눈으로 보고 살아야 돼. 어떻게? 이런 귀한 복음, 하나님이 지금 내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세워진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칭의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인간은 다 불의하죠.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성도의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주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삶은 거룩한 생활이 주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까 거룩한 생활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죄인이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의인 되게 해 주셨으니까 거룩한 생활이 주어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심령 성전이 건축되게 만들고
이제는 완전히 의롭다 해주셔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은 로마서의 내용과 엄청나게 이게 분명히 다르다. 근데 분명히 다른데 세상은 다 똑같다 자꾸 이러고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품성이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성경이 그저 그냥 무슨 사건 병자 고치고 이런 걸로 그냥 전철돼서 다 보이는 건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은 이 그 사도행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지금 진행해 나가신다. 아멘.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저기지 않고 글쎄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까지 막 그런 적이 없고 그냥 막 성령. 그렇죠. 성령은 그냥 크게 그냥 성령의 그런 역사도 저는 항상 그래요. 순복음교회를 존경하는 거는 그들의 열심, 이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장로교는 왜 열심이 없어? 지금 제가 침례교에도 17년간 저기 했죠. 장로교에 와서 한 8년 섬겼어요. 8년, 9년째. 그 지금 순복음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 또 하시려는데 지금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와서 보니까 그 열정은요 누구도 쫓아갈 수가 없어 정말. 근데 진짜 순복음의 열정은 뭐가 없는 열정이냐면 이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은 열심이에요. 근데 실제 장로교는 열심이 없는데 네. 근데 거기가 말씀이 완전 열심이 없느냐 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속에서 뜨거움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이 뜨거움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임하면 말씀의 운동력이 나타나야 돼요. 폭발력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말씀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운동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은 그런 말씀이 없어도 이건 신앙이다 그러고 막 밀어제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저를 순복음에다 이렇게 또 보내신 것 같아요.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 이게 섭리가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이게. 순복음의 그 열정, 그리고 장로교의 진리, 그래서 진리에 의한 열정, 이렇게 그걸 하나님 원하시니까 된다. 그걸. 그렇죠. 진리에 의한 열정.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진짜 영육간에 이게 맞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뽕짝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따로 국밥되니까 항상 저쪽에 가는 뜨겁고 이쪽은 냉랭하고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진짜 그 열정이 이제는 순복음 열정이 한국 교회를 다 이제 이겨낸 거예요. 맞아요. 그 순복음 그래서 큰 교단 지금 이 한기총도 순복음이 처음에는 우리 60년대는 순복음은 처음에 조인계 목사 서대본에서 한 적에 그때는 이단 소리 들었어요. 장로교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기총 들어와가지고 한기총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열정이 모든 걸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인이 5명만 있으면 부흥이 된다라는 그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 전도의 그 열정이라는 게 진짜 실제는 뭐예요? 이 진리가 귀한 겁니다. 진리가 귀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설설 느끼는 그 사람들도 전도하니까 그거예요. 근데 이걸 느끼고 여기서 나오는 열정, 사도보혈과 같은 그 열정, 이게 나타난다고. 폭발력이 말씀으로 이게 진짜인데, 우리가 근데 여기에 기본이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상처받고 또 떠나고 이렇게 되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안 줘요. 그 열정이 진리가 없는 열정은 무너지기가 쉬운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기초. 이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힘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 자체가 내 몸 자체가 내 영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뭘 이겨요? 질병도 죽음도 사망이 쏘는 것도 다 이겨버린다. 아멘. 제가 침례기 했을 때 그랬거든요. 순복음이 열정 가지고는 사망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진짜 요리를 잘해서 이렇게 쌈박하게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한국 교회가 이 진리로 무장이 돼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진리에 의한 뭐예요? 열정이 터져 나와야 된다. 사도벌 같이 기근이나 칼이나 그리도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자가 없다. 그가 사도벌이 뭘 체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을 체험하고 다면서 또 세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달라져 버리고.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달라져 버려야 된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근데 이 진리를 접하긴 접하는데 이걸 귀한 줄은 아는데 그만 완전히 내용을 깨닫지 못하니까 열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기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까지 그렇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와야 되고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자녀 네. 단계까지 요 성장이 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속사람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네. 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자라나지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모양 장로교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에 자라나지라는 거예요. 예. 정말에.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전부 문 닫아버리는 거지. 맞아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이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죄인된 나를 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심령을 완전히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하나님이. 고쳐놓고. 그 사람 저기 있잖아. 네. 14년 동안 아니 14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완전 기독교가 저기 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 완전히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네, 완전히.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재창조이거든. 맞아.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아담은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육체로 지음받은 육체인데 이제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여기서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데 장로교가 그건 그렇게 말씀을 중히 여기는데 뭐예요? 귀중한 줄 아는데 요 단계까지 들어가지 폭발력이 못하는 없어. 폭발력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냥 누가 둘세라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냥 하나님 멀리서 내 버리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러고 그냥 관망만 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 네,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네. 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신의 성품이 이렇게 만들고 예. 신령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런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혀 못 보고 사니까 잘릴 건 아주 잘라야 그냥 되고. 이게 깝깝한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나 자신부터 정신 저도 차려야 모태 신앙이었는데 중학교 때서부터 엄청나게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방황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누가 안 가르쳐 주니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참. 어린 나이에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또 쓰임 받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야 진짜 성경은 진짜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아멘. 일찍도 많이 우리 찬송은 부르잖아요. 교수님은 네. 일찍도 은혜 받으셨어요. 오묘한 말씀들인데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오묘한 말씀이다. 오묘가 뭐야? 그게 그 안에 코에 걸고 체험을 귀걸이, 못해서 귀에 그래요. 걸고 귀걸이지. 거기까지 못 가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진짜 이런 엄청난 내용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이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보면 이게 다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정돼 있어요. 아담의 타락이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시스템은 초수가 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창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눈으로 보고 이걸 다 사도 바울은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를 보고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엄한 행동을 자꾸 막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향하는데 우리는 맨날
육적인 그런 생활만 계속 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지적으로는 잘들 알아요. 지적으로는 잘 아는데 성령 체험 역사가 없으니까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근데 그 말로들은 잘해요. 말로들은 뭐 못하는 게 종교적인 없어요. 것을 다양하게 아는 지식일 뿐이지 예.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성령 푸포스 같은 어떤 분은 저기 설교하면서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파스칼이 어쩌고 막 철학자를 막 수십 예, 명을 그거 아무리 들이대도 소용없어요. 그 들이대고 양반은.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세상 지식이지. 아니, 저도 그거 신지척에서는 다 배웠거든요. 네,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성경 맞아요.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못하냐 말이에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 엄청난 비밀을 시간이 부족하지. 시간이 왜 네?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아, 그런 거 아무리 배우면 뭐 하냐고요. 그걸 저기 찾냐고. 수원신학대학 다닐 때 그 몇 년 동안 그 공부 다 했죠. 그거 아무 필요 근데 없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도 써먹지도 않고. 진짜는 뭐예요? 성경이라고. 성경이죠. 성경이 다 영적인 비밀을 다 밝혀주는데 네, 맞아요. 왜 뭐 쓸데없는 소리 그거 예. 철학자들 얘기해봐야 뭐 필요 있어요. 16과목이에요. 장장 과목이. 자, 그래서 그래서 신학교는 성경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 우리가 네. 나와서 전하는 게 성경이지 네. 무슨 뭐 신학 과목. 근데 근데 신학 과목 자체가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럼요. 근데 성경을 직접 우리가 이걸 내용을 모르니까 신학 쩍쩍 하다가 그냥 아, 끝나버려요. 쩍쩍하다 끝나잖아요. 그거면 3년, 4년 그거 저기 해도. 근데 신학에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가르치지, 솔직한 얘기로. 그게 지금 한국의 신학교, 유럽 신학이 지금 잘못 빠진 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학문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배학 박사가 연구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만 또 써요 또. 지금 그렇죠. 크게서는요. 통계는 박사 했다고 그런 죄종들만 초빙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또 네요. 끝나겠죠. 영적 파가 안 일어나요. 박사가 뭘 연구했어? 그거 성경 연구하는 거 딴 거니까 아,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걸 오는 너무 거죠.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뭔 얘기하냐면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해요. 그러니까 경고히 세우는 복음. 여기서는 뭐냐면 앞에서는 사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초소가 세워지고 네.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굳게 서야 되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송사하지 말라,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처소가 심령 속에 이루어졌으면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분열되면 안 돼요.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 아멘. 요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질서가 있어요. 엄청난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이 전체 파트를 벼가지고 그걸 전부 연결을 하면 엄청난 내용이 주어져요. 그래서 경고히 세우는 복음이에요. 너희가 분쟁, 교만, 음행, 송사를 그치고 건덕을 세워 복음을 굳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서로 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네. 그죠? 이제 육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 됐는데 육의를 살 적에는 분쟁하고 송사하고 치고받고 해도 그건 당연한 거죠. 육신의 정력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사랑은. 그 육적으로 살 때 분쟁하고 싸움박질 하던 그게 똑같이 여기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근데 영의 사람들이 싸움박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죽었던 너희가 영으로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너희의 처소가 심령 속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 진리를 굳게 세워나가야지 괜히 네가 더 열심히 있다, 내가 열심히 있다, 내가 일 더 많이 했다 공격을 자랑하면서 서로 싸움박질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진짜 멋있어요. 네.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육체로 이제 안 살아가게 영으로 살려가지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함께하는 그 영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이제 그런 영들이 분쟁하고 송사하지 말라, 나뉘지 말라, 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다. 그래서 화해와 협력의 복음을 말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며 화해하고 연보를 통해 협력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았죠. 네. 하나님의 신령한 처소가 되어졌죠. 아멘.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영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지 말고 우리가 할 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서로 쌈박질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목표는 복음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 진리를 딱 끝까지 전해야 된다. 아멘.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합심해서 뭘 해야 돼요 지금.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위해서는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고난에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우회가 나타나는 것 같이, 그죠? 전쟁터에 아군이 같은 병사로 전쟁에 임해가지고 둘이 싸우면 둘이 총질하면 안 되잖아요. 아군끼리 총질하면 안 되지 않냐.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네가 크냐, 네가 교회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목적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영으로, 육체가 아닌 영으로 변화시키는 이 작업.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됐으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살펴봐도 성경이 얼마나 이거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삶이 주어져야 된다. 이제 육체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이 주어지도록.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뭐냐면 이렇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그 복음 자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성령 받는 거, 약속, 믿음,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 전부 다 약속에 의해서 온 거지 인간의 공로에 온 게 아니다. 아멘. 그러면서 생활의 권계와 교훈을 말해주죠. 종의 멍에를 지지 말고 이제는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를 경계하고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 아멘. 따라서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지체들이 고린도 전설에 서로 죽은 영이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처소가 됐죠. 사도행전까지.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설에 그러니까 너희가 쌈박질 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 살아가면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음 자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사수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 아멘. 이렇게 해서 공간복음, 사도행전, 고린도, 갈라디아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이루 나가시는 역사가 한눈에 보여야 된다. 이거. 아멘. 그러면 성경은 진짜 이거 엄청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인간의 지혜로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설명 들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어느 박사가 이런 계획을 잡냐 이거.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았다고 해도 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가 신의 성품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서로 분쟁하고 싸우지 말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 복음 자체가 뭐냐? 그걸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사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10분 쉬었다.